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은 좋은데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좀 힘이 들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생각하면 늘 행복하지만,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싹을 트고 내 주위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여서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영향을 따라서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속 안에서 있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싹이 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에 살아가고 싶은 그 성령의 법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내 안에 죄악의 범이 내 안에 따로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탄식하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또 하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자신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 모습이 있음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면 또 하나 내 마음속에 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런 염려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도 역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탄식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정죄함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검사가 어떤 사람을 기소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라고 기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재판장이 이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에서 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형을 내려서 감옥에 가든지 어떤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기소할 수 없다라는 이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죄를 기소할 수 없다. 죄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소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참소하는 것은 사탄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기에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죄를 기소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기소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이러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죽는다고 해도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도전과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결심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보면 볼수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들추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며 십계명을 읽었지만, 그 십계명의 모습들을, 겉모습과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볼 때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을 인하여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을 수준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영향권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의 종종 5장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스스로 생각하라.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육신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말로 행위로 나타남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성령이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의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왜 너희는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느냐라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선하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깨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의 생각은 결국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정욕이 그 마음에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늘 자신을 자책하고, 어떤 데는 우월감 속에 교만하게 살아가거나 어떤 데는 좌절감 속에서 내가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삶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심지어 저렇게 죄 짓다가 죽을 건데 하면서도 나도 역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의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결국은 사망하며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고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서 죄된 생각을 하고 결국 죄된 열매를 맺으며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징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들, 이 더러운 죄악들, 날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육신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된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고 스스로 싸우려고 애를 쓰지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들이 나에게부터 올라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안에서 이 서로가 대적하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운데는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될까? 어떻게 할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말까? 이 거짓말을 할까 말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말까? 온갖 것들이 내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말합니다.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뭐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해. 원래 하던 대로 해. 우리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죽어있는 존재 같은 이미 죽은, 이미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될 이 존재가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부어주다 보니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에 져서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좀 쉬지. 방학한다. 나 내 인생 방학입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방학했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10년 동안 열심히 믿었으니까 한 10년은 방학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10년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영적인 방학을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이기려고 해서 싸워도 지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때로는 질 때가 있는데, 육신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소유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든 거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며 이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의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아멘이 되죠.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젠 더 이상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내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처럼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뭐 밥도 글도 오른손으로 다 쓰는데 팔을 다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팔을 다쳐서 이제 오른손을 쓰지 못합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면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니, 밥을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왼손을 먹어야 되니까 밥이 먹히는지 글을 쓰려고 삐뚤삐뚤하고 안 써져집니다.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요? 오른손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죄 짓는 것이 너무 편안합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내가 보는 대로 행하고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분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 죽음이라는 지옥이라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저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더러운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더불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죄를 죽이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늘 우리는 죄와 싸워서 날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너희들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이기는 싸움을 힘있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야, 떠나가, 이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성령 앞에 예스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안 되었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 때문에 명하며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의지하며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가 실수가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는 스스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인쳐주시고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자하면 친자보다 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양아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양아들을 얻었대. 왜? 뭐 친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양아들 얻었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혈육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아들보다 친아들이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쓰여지는 이 로마 당시의 양자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는
4번이나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배너 영화를 열광하면서 봅니다. 거기에는 유다 베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다 베너라는 사람은 참 큰 부자였고 굉장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로마의 총독이 나옵니다.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유다 베너 식구들이 이제 그 총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에서 올려보다가 기왓장 하나가 떨어집니다. 기왓장 하나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놀래가지고 확 이렇게 막 하니까 말 타고 있던 이 총독이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베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독을 암살하려고, 암살 미수죄로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유다 베너 역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이 노예선에서 1년을 버티기가 어려운데 이 베너는 3년 동안 버티면서 잘 지내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해적이 그 베너가 탄 노예선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해적이 와서 약탈하기 시작하고 막 그 노예선을 침공합니다. 노예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바다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에 제독이 타고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바다에 빠져서 이제 나는 이제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베너가 이 총독을 살려줍니다. 제독을 살려줍니다. 제독을 살려주고 나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이 베너가 말려서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로마의 그 함대가 와서 이 해적을 다 물리치고 이 베너와 그 제독을 구출해 줍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이 제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이 베너를 그 개인의 이 제독의 노예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개인의 노예가 됐던 이 베너를 바라보면서 베너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참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베너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로마의 제도에서 양아들, 양자를 삼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친아들이 있는데 혹은 친아들이 없거나 친아들이 있는데 좀 변변치 못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가 싫습니다. 왜요?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죠. 우리는 자식이 모든 걸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로마 시대만 해도 내 것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존재에게 내 것을 물려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들 못지않게, 아니 친아들보다 더 크게 그 사람을 인정하여서 양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귀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자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이 가문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가정교사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가정교사를 붙여주어서 이 양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너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준답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름부터 시작해서 가문에 대해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모든 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문이 어떤 가풍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네가 이 가문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다 가르쳐준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 하는 행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다 가르쳤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이 집의 양아들로서 모든 고난을 다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이 바로 당신이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권자가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정교사가 이제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는 이 양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충분한 자녀가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치고 난 다음에
모든 위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권자임을 선언하고 자신이 물러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동일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줌을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속아서 죄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죄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에 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향하여 날마다 싸워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할 수 없어,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준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 내 인생에 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많지 않아도 또 성령의 열매가 많지 않아도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인생 자체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천국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